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먼저 우리 영옥 형제 성찬 너무 감사합니다. 담담하게 삶을 좀 나눴지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시간에 많은 믿음의 싸움이 있었겠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려운 시간에. 네. 우리 영옥 형제의 삶을 들으면서 한국을 너무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도록 나눠준 우리 영옥 형제에게 감사 박수 할까요? 여러분, 제가 설교 풍년입니다. 아멘. 이번 주에는 좀 여러 스케줄이 좀 많아가지고요. 조금 이제 그 체력이 딸리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해나가 나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니고, 제가 이제 나이 얘기를 좀 했는데 그건 나이 문제 아니야. 아빠가 운동을 해야 돼. 이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 이번 주 뭐 대학원 수련회 1박 2일도 갔다 오고, 또 우리 그 2부 때 공연해야 되니까, 찬양 우리 워십 해야 되니까 연습도 하고, 안 했던 거 막 해야 되니까 힘들더라고요. 우리 주일 1, 2부 오늘 서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다리가 후달리지 않게, 다리가 풀려서 이렇게 되지 않게. 네. 자, 오늘 굿뉴스로 좀 시작하고 싶은데요.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네. 우리 타이틀 너무 좋죠. Worship Beyond Music. 음악을 넘어선 Worship with New Friends. 자, 우리 오늘 그 2부 때 15명의 방문자가 옵니다.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표정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이러신 분들은 뭡니까? 놀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놀라지 않으면 뭔가 여러분 영적인 감수성이 지금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 45명 예배 드리는데, 우리 어른들 두 바이브톡 있잖아요. 그 서포터즈 그룹 빼면 25명 남짓하거든요. 그 친구들이 한 15명 정도의 방문자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격려와 도전을 주는 것 같았어요. 우리의 교제 가운데 제가 이제 미션의 중요함을 아이들한테 올해는 좀 나눠주기 시작했고, 너희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근데 제가 눈치를 좀 보면서 했어요. 애들이 또 힘들어할까 봐. 근데 어떻게 뭐 친구 초대할까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느덧 제가 팔로우업을 한 그 단톡방에서 쭉 방문자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 보면서 놀랐습니다. 작은 믿음으로 가이드만 해줬는데 아이들의 마음이 참 놀랍고 믿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가능하구나.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신 분들한테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또 설교로 넘어갈게요. 굿뉴스 좀 나눴고, 자, 오늘 설교는 요 퀴즈로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걸 맞추시는 분한테는 별다방에 뭐 비싼 건 안 되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제가 쏘겠습니다. 이게 뭐였죠, 뜻이? 네? 누가 손 들고 좀 얘기해 보세요. 네. 예, 말하다는 맞죠. 근데 그거는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었습니다. 저게 뭔지도 막 제가 딱 설명을 막 세 단어 정도로 얘기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다발을 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주경 씨. 네, 맞습니다. 강론하다, 토론하다, 질문하고 말하다 있지만 그 안에 강론하는 거예요. 토론하고 질문하고요. 우리 주경 자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이거를 우리가 한 2주 전이었는데, 그쵸, 우리 다발을 해야 되겠죠, 평상시에. 네. 그러니까 설교도 어떻게 보면 주입식인데요. 우리가 그만큼 마음을 모아서 준비하고 들을 때 하나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 처한 현실과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해서 나누면서 다바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기성 세대가 깊이 고민하고 또 이제 성장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세대의 필요를 잘 채워줄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왜 다바르 히브리어 이런 거 중요하지 않지만 제가 왜 그러냐면요, 이 단어를 기억하면서 좀 떠오르게, 내가 애들한테 그냥 잔소리 딱 하는 게 그렇지, 다바르를 해야지. 신명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두 번째 가르침에 대한 뜻인데, 그것은 내가 대화하고 또 듣고 또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야 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게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명기 다시 한번 본문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서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아멘. 자, 이 부분을 우리는 쉐마라고 알고 있습니다. 쉐마의 그 사전적 의미는 너희는 들으라 라는 뜻이지만, 특별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얘기하면서 전체 이걸 설명할 때 또 쉐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이고 교육 지침이 되는 구절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모세가 선포하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율법의 근원, 그리고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는데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또한 우리 어른들은, 우리 기성세대들은 젊은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지난 시간에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를 얘기했다면 오늘은 무엇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요.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이 본문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열정이란 단어가 같이 떠올랐습니다. 열정과 사랑은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정말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정이 있다,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한다라는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열정적으로 사랑하라입니다. 자, 열정적으로 사랑하라.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로마서 12장 11절에 가서 열정에 대한 메시지를 한번 잠깐 보면, 구절을 보면, 자, 첫 번째 포인트는 사랑과 열정이고요. 자, 로마서 12장 읽어볼게요.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품고 수고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아멘. 자, 저 11절에는 우리 세번역 번역으로 열심이란 단어가 있고요. 또 뜨거워진 마음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우리 영어로 보면 똑같이 열심, 열정을 표현하는 건데 좀 다른 단어로 되어 있죠. 즉, fervor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열심, 열정, 영어도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요. 정말 열심에 대한, 열정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한 600회 정도가 한국말로는 열심, 열정 이런 걸로 나와 있고요. 그 영어 표현으로는 한 400 몇 회가 나와 있습니다. 아주 열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 있죠. 자, 우리 첫 번째 그 열심은 원어에서 그 의미를 보면은 동사에서 왔거든요. 속도를 내다,
재촉하다, 간절히 기다리다. 예. 그래서 속도의 개념이 있어요. 이 열심에는. 그러니까 어떤 행동, 서두르고 부지런하고 그런 행동을 좀 표현할 때 씁니다. 이 뒤에 뜨거워진 마음, 저것도 똑같이 열심, 열정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자, 이거는 원래 의미가 어떤 열을 가열시켜서 뜨겁게 끓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 뜨거운 마음, 뜨거운 그 마음, 그 열정을 표현할 때 저 말을 쓰죠. 그래서 저 11절이 참 그 열정에 대해서, 열심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한 것입니다. 의미대로 다 표현한 거죠. 부지런함, 서두르는 마음, 부지런함, 간절한 마음, 간절한 행동 플러스 뜨거운 마음을 다 포함한 것이죠. 다 포함한 것이죠. 이 두 가지의 조화가 열정이라는 단어, 열심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정을 생각하면서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죠? 예, 분명히 열정은 외적인 것, 또 겉으로 어떤 화려한 모습을 통해서도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는 내성적인데, 나는 적극적인 사람이 아닌데, 뭔가를 결정하고 또 노력해야 하고. 예. 그러나 마음 없이 열심으로 행동을 그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여러분, 외적으로 자신의 성격이나 행동이나 열정적인 모습이 좀 부족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격려 받으십시오. 열정은 마음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반면에 마음에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뭐 수련회 때나 예배 때나 또 말씀을 들을 때나 그때 뜨겁게 반응하고 또 느낌을 잘 표현하고 옆에 있는 분들도 그 뜨거운 마음을 좀 느끼지만 업앤다운이 심해요. 그리고 행동까지, 삶의 변화까지 연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습 또한 온전한 열정의 모습은 아닌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 열정과 닮았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정말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단지 어떤 뜨거운 감정, 느낌, 이게 아니죠. 세상은 그걸 추구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않죠. 우린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 언약이고 약속이고 인내하는 것이고 신실한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마음을 살펴보게 되죠. 미지근한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뜨거운 마음을 갖고자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디에 있는가? 어떤 부분에서 열정이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에서 열정이 필요한지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내와 가족들을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도로 뜨거워지십시오. 자, 본문을 보니까요. 자, 열심을 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본문을 보면 우리의 열정은 성령의 뜨거운 열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맞죠? 우리의 열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 성령의 열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열정이 얼마나 쉽게 식을 수 있는지. 우리가 세상에서 시도해보고 한때 경험했던 대단한 열정은 어느 순간 식게 되었던 그런 기억이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던 일들이 쳐다보기도 싫을 때가 있죠. 왜냐하면 열정의 근원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성경적인 열정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 12절은 그 11절에 대한 해답을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 12절에는 소망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고요. 인내, 또 기도에 대한 얘기 세 가지 다 나와 있습니다. 다 중요한 것이죠. 제가 오늘 기도를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예, 소망과 인내도 사실은 기도 가운데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소망과 환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기도로 하나님과 뜨거운 교제 가운데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열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식, 경험, 주변의 어떤 상황의 변화, 전략. 제가 지난 2주 전에 나름대로 자료 가지고 뭐 교회 상황이 어떻고 우리 젊은 사역은 어떻게 되는지 막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결코 그것이 근본적인 열정의 마음을 가져다 줄 수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 김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 배웠습니다. 기본적인 거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 읽고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 예, 저도 마찬가지로 오늘 가장 기본적인 기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죠.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또 기도하면서 그래, 말씀을 붙잡아야지 하고 되새김질을 합니다. 때로는 기도하면서 처절하게 시간을 보내기도 해요. 나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작은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지, 어떻게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살 수 있을까라는 자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죠. 오늘 이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체력도 갑자기 컨디션도 안 좋고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기도가 막 절로 나오는데 이런 기도 나오죠. 우리 어머니가 하는 기도. 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게 나오더라고요.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아무리 재능이 없고 보잘것없고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열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아멘. 그게 오순절 기도 사건이잖아요. 오순절 그 기적,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이 제자들을 휘감으면서 복음이 놀랍게 전해졌어요. 작년인가요? 미국의 어떤 한 대학교에서 일어났던 성령 운동이 그 주변에 놀랍게 파급되어 있는 게 유튜브에서 한참 뜬 적이 있었어요. 놀랍더라고요. 우리 교회 보스턴 교회 시작했을 때 그때도요. 우리 다른 메인라인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때 성령의 운동이었다라고. 저희 학교 교수님들도 알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일이 올해 또 내년에 우리 교회에서 또 크로스오버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확신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역사가 우리 안에서도 일어남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왕의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는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잘못 나왔습니다. 9절이 이상한 게 올라왔습니다. 6장 10절이 안 나와 있고 3절만 3개 나왔네요. 졸았어요 제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들으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 참고하세요. 여러분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잘 아시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좀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무릎을 꿇는 거요. 아마 이 시리즈 설교할 때 처음에 아마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자주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무릎 자체는 어떤 행위를 볼 수가 있지만 거기에 마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죠.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우리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주님께 매달리고 의지한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뜨겁게 기도했던 다니엘의 그 열정은 사자굴에 던질 수도 있는 그 왕의 명령도 꺾을 수 있었고요. 성령으로 가득 찬 그의 확신과 열정은 느부갓네살, 다리우스 등 그 제왕들의 나라와 힘이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6장 3절에 다니엘을 표현하면서 그가 더 우수하였으므로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영어로 so distinguished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우수하였음이라고 번역했지만 이 의미는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원어로 보면요, 마음이 민첩했다, 영이 담달랐다, 성령 충만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는 기도로 영이 충만했던 겁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던 것이죠. 예. 자, 좀 이따 저거 보고요. 재밌습니다. 여러분, 복잡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열정을 갖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그것은 바로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열정이 필요합니까? 요즘에 지쳐서 삶의 무게가 너무 크게 느껴집니까? 자주 지치십니까? 우리 40대, 50대, 우리 장년부로서 만만치 않은 대부분이에요. 우리 무게가 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시간을 내고 조용한 곳을 가서 마음을 정해서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아멘. 제가 월화 1박 2일 대학원 영성수련회 사경회라는 말도 쓰고 거기 갔습니다. 갔는데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들었어요. 그 제 마음이 큰 도전도 받았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원초적인 질문입니다.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근데 그 질문이 찔려요. 여러분 그 다음 질문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유튜브와 인터넷 검색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영적인 걸 원하고 그 세상의 무게를 이겨내고 영적으로 되면서 믿음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는 걸까요? 잠시 좀 기분 전환하면서 이랴라는 이야기 그림책이 있습니다. 우리 희영자매는 저거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혹시 구선 씨 저거 보셨나요? 예.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말이나 소한테 이랴 하잖아요. 그게 어디서 왔는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유래 저게 담겨져 있는데 자, 이랴 하면 소들이 막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게 왜 왔는지. 옛날에 저 여자예요. 남자 아닙니다. 힘센 여자가 살고 있었어요. 여자 맞습니다. 좀 무섭게 생겼죠? 꿈에 나타날 것 같아요. 자, 힘이 아주 센 여자 살았대요. 이 여자는 근데 여자니까 힘을 감추고 살고 싶었던 거죠. 아무도 힘센 줄 몰랐어요. 근데 하루는 이 여자가 쌀을 팔러 장이 가는 데서 말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말이 말을 안 들어. 달래도 보고 이렇게 땡겨 보고 막 밀어도 보는데
이 말이 심술이 났는지 꿈쩍도 안 합니다. 그래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냇가까지 왔는데, 근데 거기서도 말이 버티고 냇가를 건널 생각은 안 해요. 저 쌀류를 잔뜩 안장에 짊어졌는데, 근데 이 여자가 힘센 여자죠. 참다 화가 난 거예요. 도저히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눈을 부라리면서 이제 그 기압을 넣으면서 어떻게 했냐면 저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첨벙첨벙 저 시냇가를 지났습니다. 냇가를. 저 말 표정 보세요. 말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어쩔 줄 몰라 하죠. 말이 발버둥 쳐도 소용없었습니다. 자, 여자는 건넌 다음에 이제 냇가를 다 건너고 나서야 이 말을 내려놨죠. 말이 이제 정신을 차렸습니다. 자, 근데 소가 거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소가 그 장면을 이렇게 멀리서 지켜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얘도 재밌으니까 일 안 하고 이렇게 쳐다보다가 저 여자를 보고서는 이 소도 갑자기 놀래가지고 달려가면서 열심히 이제 일하는 게 된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자, 그 일하려고 뭐가 저기서 나온 거야?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말이 꾀를 부리거나 일을 안 할 때 이제 저 여자가 그 멘트를 한 거예요. 어떤 말? 내가 또 일이야? 이게 아재 개그예요, 여러분. 여러분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내가 너를 또 일이야? 하고 고함을 쳤어요. 그 다음부터는 일이야 하면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과 소들이 열심히 일하게 되었다는 알 수 없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게 기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상관이 있어요. 제가 배워온 거예요. 저 비유를. 자, 하나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근데 우리는 게을러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고자 하는 방향과 길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 대신해서 누가 기도해 줄 수 있죠.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각자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분량을 가지고 있어요. 네. 누가 우리를 기도하고 도울 수 있지만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있고요. 나의 간절함이 있고요. 나의 무릎 꿇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또 일이야? 내가 대신 하랴 이 말인 거죠. 죄송하고 미안한 겁니다. 저는 이걸 왜 여러분에게 소개하냐면 이 장면이 좀 남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설교 뭐 이렇게 제가 뭐 연구해서 주성 얘기하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도 다바르도 기본 못 하는데. 그죠? 여러분 실천해야 됩니다. 오죽하면 저 이랴를 제가 무서운 아줌마를 보여줬겠어요. 여러분 저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기 싫을 때, 좀 힘들 때, 여러분 유튜브 막 너무 보고 거기에 그냥 빠져 있을 때, 집에서 막 딴짓하고 막 그럴 때, 여러분 저 무서운 아줌마가 좀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그래, 내가 너 일이야? 그 멘트가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 생각 안 나면 저 여자가 딱 그래서 하나님이 나 대신 저 여자 통해 얘기해 주는구나. 아니면 꿈에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내가 형을 위해서 일이야? 이게 좀 생각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다 잊어버려도 좋을 것 같아요. 다 생각 안 나. 내가 기도하겠다. 온 마음으로 간절히 내 삶을 기도하는 삶으로 변화시키겠다. 여러분 우리 어린 크로스오버 친구들이 기도를 함께 준비했어요. 그냥 15명이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여리고성 얘기하고요.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한 10일 전 남았을 때 우리 한 7일 우리 또 한번 돌자. 집에 가기 전에 5분 10분이든 기도해보자. 하나님이 사람들 불러올 수 있게끔 우리 기도해보자. 강요는 아니고 우리 할 수 있는 사람, 마음 있는 사람 하자. 근데 그 마음이 모아져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마음이 늘 뜨거울 수가 없잖아요. 예, 아까 사랑 얘기를 했는데 열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마음에 흘러넘치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고 우리의 기쁜 소식을 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마음이 있어도 우리 열정이 부족해서 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건 두려움일 수도 있죠. 우리 가운데 믿음이 좀 부족하고 준비가 안 된 분들은 마음을 더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회개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우리 아이들이 오히려 믿음을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뭐 젊었을 때 뭐 언제 50명, 60명 막 초대하고, 근데 지금은 누가 얘기 안 하니까 아무도 초대하거나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도 없다면 좀 이상한 겁니다. 예. 그거는 벼락치기와 똑같은 것 같아요. 예, 꼭 그거를 교회를 초대만 하는 게 아니죠. 복음을 전한다는 거는. 오랜 친구와 줌을 열 수도 있고요. 식사를 초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격려하고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여러분 그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열정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팔로우 리스트를 누가 얘기하기 전에 한번 만들어 보세요. 또 계획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또한 여러분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은 도전이 있죠. 우리 가운데 우리 영적인 가족들, 우리 가족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는 가족들이 우리 야고보서 5장처럼 간절히 기도해 봅시다. 매달려 봅시다. 함께 기도를 요청해 봅시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아멘. 여러분 오늘 저는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고민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자기 부인을 하고 어려우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어떤 스토리를 만들고요.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고요. 뭔가 깨달을 수 있을 때 그런 거를 나눌 수 있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다바르 또 오늘 얘기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마음이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만큼만 강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만큼 열정적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아멘. 오늘 우리 세원 형제가 5월 얘기하면서 5월을 기대하는 로맨틱한 그런 멘트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멋있게 밖에 나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아내와 함께 산책하고 우리 아이들과 기도하고 그럴 수 있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고 열정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